아멘. 아멘. 예, 오늘은 제자들에게 명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제자라는 말, 헬라어로 마데테스라 그럽니다. 마데테스. 이 제자라는 말은 누구를 따르면서 그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그러지요. 성경에 보면은 특히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오는 사도행전,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시대,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며 배우는 사람을 마데테스, 제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마데테스, 제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자라는 말이 그렇게 생소한 말씀이 단어가 아닙니다. 자주 나오지요. 정작 신자라는 말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저 믿기만 하는 사람을 신자라 그러지요. 그 신자라는 말이 성경에 오히려 별로 없고요. 거의 대부분이 제자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또 믿기만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리고 또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고자 많이 힘을 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바로 마데테스,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자, 그저 믿기만 하는 신자이기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배우고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려고 우리는 많이 힘써야 돼요. 정말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길 세 가지를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어요. 그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길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 친척뿐만이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참 어렵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이르면 고난이잖아요. 아픔, 고통, 그 고난이잖아요. 그 자기의 그 아픔, 자기의 그 고통, 자기의 그 고난을 내팽겨 쳐버리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짊어지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려면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각오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늘 복만 바라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진 걸 말하잖아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소유, 자기 것을 버려야 된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제자가 되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 세 가지 그 길을 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자기를 희생해요. 희생의 각오 없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나름 다 희생을 하고 여기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놀러 가고 싶어도 버리고, 누구를 만나려고 해도 그걸 버리고, 또 내가 돈 벌고 싶은 일이 있지만 그걸 버리고, 내가 어떤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고 싶어도 그걸 버리고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이것 또한 희생이지요. 이런 희생이 없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사실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우리는 이미 들어섰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미 들어섰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도 버리고 자기 소유도 버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을 택했습니다. 그 12의 이름이 오늘 2절, 3절,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택하실 때 예수님이 인물 보고 택한 게 아닙니다. 학벌 보고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12를 택하시기 전에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전날 밤에요 산에 올라가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니까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의 여러 제자들 중에 그 12를 예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 12를 택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었나 하면은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는 사도들이지요. 사도.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칭호를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지만 우리는 사도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만 붙여준 명칭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10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 제자를 이제 보내시면서, 그러니까 사도니까 보내심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자, 보내시면서 어디로 보낼까요?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했다는 것이요, 명령했다는 것이요. 뭐라 그럽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 예수님께서 이 12 사도를 보내시면서 명령을 하시는 그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사실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보냈었는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도 사도는 아니지만 사실 사도 같은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진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 세상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웠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우리를 보냈었다는 모습이지, 그 표적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모두 각자가 그 분야에 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 학생들은 학원으로 보냄을 받았고, 직장인들은 직장으로 보냄을 받았고, 또 가정주부는 가정에 보냄을 받았고,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 사업체에 보냄을 받았고,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측면에 볼 때는 오늘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이방인을 버리는 겁니까? 사마리아 마을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요. 너희들이 먼저 가야 할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 민족에게로 먼저 가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도 좋다, 사마리아 마을도 좋다, 좋지만 너희들이 더 힘쓰고 더 너희들이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너희들의 민족이다 하는 말씀이지요. 여기에 차라리의 말은 헬라어로 보면 더욱더라는 뜻이에요. 더욱더. 그것보다 더욱더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딨냐? 너희 민족들이다. 자기 민족, 자기 친족, 자기 가족, 자기 동족부터 돌아다 봐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지요. 근데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하라 그랬나 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기 민족부터 자기 가족, 자기 친척, 자기 형제, 자기 동족부터 시작하도록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계 만국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오늘 내 가족이 구원받는 일, 내 부모 형제, 내 친척, 이 민족이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더 힘써야 된다는 것, 주님께서 오늘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볼까요? 가면서 전파하여 가로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줘라. 복음은요 그저 주는 거예요. 요즘 뭐 병 고쳐준다고 돈 받아 먹고 이런 사람들 다 가짜백이에요. 알겠어요? 기도해주고 돈 받고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줘라. 복음은 우리가 은혜로 받았으니 그저 주는 거예요. 9절에 봅시다. 너희 전대에, 이 전대라는 말은 허리나 어깨에 차는 자루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고 돈을 넣고 그러지요. 그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젖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두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것 가지지 마라. 그리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 그 당시에는 이것이 그들의 전부였겠지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뭐겠어요? 주님의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럼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은 세상 사는 거 걱정하면서 살면 아무 일도 못해요. 이런 거 걱정하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정말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이런 세상적인, 이런 육신적인 것에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 일 못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 마땅하다. 그래서 11절에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러라.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얻어먹으려고.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이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육신적인 거 의지하지 말고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시니 우리가 열심히 맡겨진 사명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하라. 그 말씀이지. 자, 16절 한번 보았습니다.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여러분 우리 자식을 말이죠. 자식을 어디 보낼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거와 같은 그런 형편일 때 여러분 우리가 잠이 오겠어요? 잠을 못 자지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럴 때 이 보내는 우리 주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해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주님이 세 번째 명령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거 참 위험한 일이지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했으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어요. 그런 위험한 일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지혜와 순결이라.
이 세상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은 지혜와 순결이에요. 왜 지혜와 순결이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람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오로지 지혜와 순결이라. 그 세상의 압박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결해야 된다는 말은 신앙의 정조를 지키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면, 그래서 살다 보면 내 신앙의 정조 다 잃어버리고 더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지혜와 순결을 가져라. 자, 18절 한번 보십시다. 18절.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말할 것까지도 다 주신대요. 누가? 20절에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다 그때그때 할 말을 주신다는 거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러려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순결함 여러분 잃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좀 신앙생활 좀 하고 세상에 좀 가다 살다가 사업 좀 하다가 신앙 다 잃어버리고, 직장 다니면서 신앙 다 잃어버리고, 공부한다고 신앙 다 잃어버리고, 결혼해가지고 산다고 신앙 다 잃어버리고, 그런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런 순결함이 없다면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라, 지혜롭고 순결해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23절을 좀 보십시다. 이 동리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리로 피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리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은 죽어도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지 세상 사람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 머리털까지 하나님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이요,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에게 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향해서 욕하고 우리를 조롱한다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그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겠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이래 받아요. 여러분 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이 나를 아무리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세상 사람들 날 욕 좀 한다고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믿음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한 4가지 주님께서 12제자를 내보내시면서 하시는 그 명령 가운데 4가지를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잘 기억해서 앉아서 여러분, 세계 복음화 이런 것 그 거창하게 제목 걸어놓고 그렇게 엎드리지 말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가족이고 친척이고 우리 형제고 우리 민족이, 물론 세계 복음화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지요. 그것보다 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자기 가족이, 가족 복음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우리는 우리 가정에 먼저 우리는 가정으로, 우리 가족으로, 우리 민족에 우리가 먼저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 세상 사는 거 다 걱정하고는 제자의 길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정조를 잃지 않도록 지혜롭고 순결함 가지고, 그게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지혜와 그리고 순결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이기지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순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의 정조를 교인들이 잃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화가 되어버린 교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화된 교인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누가 나를 건들겠어요? 누가 나를 죽이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 제자를 택하여 세우시고 사도라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오늘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오늘 우리 교회 우리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명령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들,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자의 삶을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이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